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습니까? 오늘 11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전 찬송 34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말랑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11월 첫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 정말 온라인으로 오픈안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흘러 비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버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를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57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맨 뒤에 보시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우리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나같이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멘. 세상 자랑도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와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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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첫째는요, 우리 이 베트남 땅에 코로나가 정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봉쇄는 풀리고 격리는 해제가 됐지만 오히려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주변에 이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 이 베트남 땅에 정말 하나님 코로나가 정말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태워지고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의 사업터와 우리 직장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봉쇄가 풀리고 정말 격리가 해제되면서 오히려 그전보다 더 공장에, 회사에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업을 하지 못하고 공장이 정말 가동을 멈추고 중단되고 정말 이런 상황이 정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인들, 공장과 그 회사, 그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 코로나19가 침범치 못하도록 하여 주셔서 정상으로 회사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믿음으로 잘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는 교회 문이 활짝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11월 달입니다. 이 11월 달에는 우리 교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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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셀렐루야라 왈리쇼리 시리야라 왈리야라 왈리쇼리 시리야라 할렐루야라 왈리야라 왈리쇼리 시리야라 왈리야라 왈리쇼리 시리야라 할렐루야라 왈리야라 왈리쇼리 시리야라 왈리야라 왈리쇼리 시리야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베트남 땅에 정말 50인 땅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사가 풀리고 격리가 풀리면서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코로나19는 무너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정말 이 베트남 땅에 빨리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도 또 좋은 치료약도 빨리 나와서 이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정말로 정말 많이 하나님 확산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특별히 우리 교인들의 하나님 사업터와 직장이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봉쇄 기간보다 더 하나님 이렇게 공사가 풀리고 경기가 풀리면서 우리 아버지 직장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직장과 공장과 회사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아버지 직원들이 확진을 많이 당하고 아버지 코로나에 많이 걸려서 하나님 공장 가동이 멈추고 하나님 공장을 다시 더 닫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업과 모든 아버지 사업터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예수만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나 실망하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계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를 바라보 영생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축복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를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믿음 아버지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아버지를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주님 바라 예수를 바라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피할 길과 하나님 돕는 손길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까마귀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받고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이 아버지는 11월 달에는 교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현직 교회가 하나님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다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교회 문이 활짝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기쁨으로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하나님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교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픈 사람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답답한 사람들은 뚫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여러가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길이신 예수를 발견하는 축복의 심령들이 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나 오프라인 예배드리는 심령들이나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로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부르짖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과 능력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합심해서 그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 주님 알고 계시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아버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줄 놓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신약 117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누가복음 13장은 신약 117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특송은요, 우리 푹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은 이곳에 나의 마음이 이끌은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운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는 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읽은 곳에 나의 마음이 이끌은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는 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6절부터 9절의 이 중심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우선 이제 중요한 이 단어들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들이 좀 이게 중점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이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 보통 이 농부가 이 열매가 나는 나무, 이제 과실수라고 하죠. 이 과실수를 심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해 키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농부가 수고를 하고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열매를 맺는 나무에서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를 심는 농부는 아마 큰 실망과 좀 이렇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겠죠. 그리고 그 오랫동안 그 나무에게 정성을 쏟아서 거름도 주고 잘 키웠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다. 몇 해 동안, 몇 년 동안. 그러면은 농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나무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지요. 당연히 그 나무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겠죠. 하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서 찍어서 뭐예요? 땔감으로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버리든지 땔감으로 쓰는 거죠. 이런 생각을 보통은 할 것입니다. 그 당연한 생각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이 중심 주제가 바로 이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 보통 밭의 주인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밭 다음에 또 포도원 지기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 밭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포도원 지기 농부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있을 이제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대에, 이 전염병의 시대에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와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보통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상황이죠. 보통의 일이죠.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거고 사과밭에는 뭘 심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는 게 보통적인 우리들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포도밭인데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요, 조금 더 우리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때에 이스라엘 보통 이 나라는요, 이 포도밭에 여러 가지 이 과실수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만 심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도 심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이 포도밭은요, 이 포도원은요,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사실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 과실수, 나무를 심어도 뭐요? 잘 자라고 웬만하면은요, 아주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포도밭에 이 무화과나무 또 여러 가지 과실수를 뭐 다른 종류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뭐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한 사람이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요, 이 포도밭에 여러 가지 이 과실수를 많이 심기도 하지만 하여간 농부는 무화과나무를 심고 몇 년 동안 가꿨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몇 년 동안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소득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땅, 기름진 땅, 옥토밭에 그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뭐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요. 병이 들은 겁니다. 심각한 뭐예요? 병이 들은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나무가 돼버린 겁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헛된 수고한 겁니다. 헛된 노력을 한 겁니다. 밭의 주인이요, 3년 동안 왔지만 아무 열매도 못 얻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무를,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 좋은 밭만 낭비하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찍어버려야 됩니다. 뽑아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소서 주인님. 제가 다시 한번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다시 한번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소를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보통의 나무 과실수는요, 몇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뭐예요?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죠. 몇 년이 지나면.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 열매를 맺는 모습 자체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무슨 낌새조차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사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요, 이 13장 1절부터 5절의 사건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요, 이 앞에 1절부터 5절 사건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던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사람들. 근데 그 당시요, 이 지배자였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랍비요,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저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잘못을 했기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고 물어보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러니까 저들은 무슨 죄인이냐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래서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은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아니다라는 거,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것은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저들이 죄가 많아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심각한 잘못이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6절 말씀에 넘어오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6절부터 9절까지 그 망하리라는,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문과 앞에 있는 사건을 생각해서 이어보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열매가 곧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가 곧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회개가 곧 열매다라는 거예요. 과실수,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그 뿌리가 땅에 심겨져 있고 관리만 잘 하면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조금만 기다리면요. 이것이 자연현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구체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무시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구체적인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떠나는 것, 이것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개 아래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본래 목적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죄인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도망가는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1장, 2장, 3장에 쭉 보면은요, 이런 현상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3장 이유를 보십시오. 정확하게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재창조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재창조의 길로
예수님이 뭐예요?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뭐예요?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것이 뭐예요? 재창조의 뭐예요? 길입니다. 핵심입니다. 포인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정확하게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뭐예요?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께로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회개의 구체적인 행동이며 회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망한다의 뜻은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죠.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요,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같이 9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고 심각한 말씀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매가 열면, 열매를 맺으면 뭐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안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서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뗄감으로 떼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회개의 열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회개의 열매는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회개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될까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 회개는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또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뭐예요?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지옥 갈 마땅한 인생이고 영혼이었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야? 우리가 뭐예요? 가지로 접붙임을 포도나무에 당해서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능력 때문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딱 뭐예요? 정확하게 붙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녀가 됐다. 양자가 됐다. 입양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읽어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뭐예요? 저절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뭐예요? 이미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나무에, 생명의 나무에,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열매가 이것입니다.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구체적인 결말이 뭡니까? 회개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회개의 구체적인 뭐예요? 의미입니다. 그렇죠? 왜 회개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영접하려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이게 회개의 구체적인 이 의미 아닙니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뭐예요? 나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포도나무에 뭐예요? 붙어있는 가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택하심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토양이 좋은 땅에 밭에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나무를 옮겨 심어놨습니다. 그 옮겨 심은 것은 자신들의 똑똑함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부인합니다. 오직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는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지 성경은 로마서 2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너무 아주 정말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깔끔합니다.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5장 1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 하와 한 사람 말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모든 인간, 내 자신, 우리의 뭐예요?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이요 능력 있고 똑똑해도 뭐예요? 죄인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난 척을 하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더라도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 회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그 첫 열매를 시작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를 능력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부족하고 능력 없고 연약하고 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뭐예요? 그 이름만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구원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고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빈약해도 쓸모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예요? 나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상속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뭐예요? 상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가 바로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슨 상속을 받았습니까? 부활의 상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영생의 상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속받은 것이요 내가 똑똑해서 받았습니까? 내 자신이 무슨 내세울 게 있어서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로 인해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왕이 이제는 늙은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제 후대에게 이제 그 왕위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왕위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 왕 앞에 어느 날 3명의 남자들이 쫙 앞에 있었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 근데 이 왕이 3명의 남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내 다음으로 이제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중에 나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될 이유를 말해보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되어야 될 이유. 그랬더니 첫 번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위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두 번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용맹하고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용맹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왕위를 넘겨주십시오. 왕위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3번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한마디 합니다. 아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여러분 누구에게 왕위가 넘어갔을까요? 누구에게 왕위를 주었을까요? 3번째 남자지요. 여러분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3번째 남자는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뭐예요? 아들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뭐예요?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아들, 내 새끼, 내 자녀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상속의 주인공이 된 것은 내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아멘. 열매 그 자체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 자신. 아멘. 열매 그 자체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존귀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참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라고 실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스스로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가 됐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이 은혜를 감사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감사와 기뻐함으로 이 전염병의 시대를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아멘. 이 영생길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을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가지 목적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손길을 이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그 열매 맺는 자녀로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교회 성경일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담임 목사이고요. 월요일은 사모고, 화요일은 정교영 장로님, 수요일은 김은 권사님, 목요일은 박승수 장로님, 금요일은 신선의 권사님, 토요일은 이정한수 집사님이십니다. 담당되시는 분 성경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특송은 우리 강규동 집사님 가정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실 게 뭐냐면요, 우리 호치민의 봉쇄가 해제되고 격리가 해제되면서 좀 주변에 확진자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부터 물론 개인 위생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말 우리 교인들도 정말 공장 또 직장 회사 또 이렇게 삶의 터전 위협받지 않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셔서 우리 강규동 집사님, 이재 집사님이 격리를 잘 마치고 코로나19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이제 음성 판결이 나와서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우리 잠깐 가신 우리 박은호 목사님, 우리 김끙 사모님이 다음 주 11월 13일 토요일 날 한국에 있는 운남교회에서 우리 결혼식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의 주문 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개 열매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들 위해, 터이땀동교회 위에, 우리 사이공 시민교회 위에, 베트남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아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